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경험들을 못해서 그냥 막 얘기하죠. 나름 뭐 이렇게 큰 연구한 것처럼 유튜브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강의하지만 성경에 벗어난 거죠. 그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는 척하는 자를 이단시해라. 그게 분명한 지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 재림에 대한, 누가 신랑 예수를 잘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수청거부의 숙청대도 숙정하십시오. 약간 이제 언어 플레이인데 변사또 이야기입니다. 송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근데 춘향이는 이몽룡 그 한 번만을 바라보니 무엇이 옳은가, 숙정이 그 뜻이거든요. 숙정이 본디부터의 마음이란 뜻인데, 그 춘향이는 본디부터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마음을 은장도 갖고서 지켜내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거룩한 신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다고 표현하시는데 숙면은 사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서 제가 9시 예배 때는 조금 시간 조절에 실패했어요. 시간도 모르고 앞부분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정말 이렇게 간단히 설교해도 또 성령님께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또 허락하실 줄 믿고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는 자들, 지체를 보고서 하는 말씀이시죠.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깨우셨죠. 사망에 대해서 주님은 슬퍼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고 기쁨으로 다 이루어졌다 하시며 자녀를 이제 일어나라고 하며 굿모닝이라는 그 축복의 인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에 또 어떠한 어두움 속에 잠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도 사망 권세는 이제는 다 깨졌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제 암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바이러스가 고통 줄 수는 없는 존재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 운동이 시작됐죠. 그거는 건강한 증상이에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근육통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좋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주 안에 있게 되고 너희에게 노하심이 없고, 아픈 것이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인내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물론 우리는 불평했었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내셨죠.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정말 큰 기쁨이세요. 자녀가 죽은 모습 보면 가슴 찢어지죠. 그런 가정들이 있고 저도 경험해봤고,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해결 안 되는 사건 맞습니다. 근데 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 또 보고 싶으나 자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그 희망,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 슬퍼하지 말라고. 침대에서 눕는 아이 보고 야 밤새 못 보는데 엄마 아빠 슬프다 하지 말고, 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 지금 예배 시간에 무슨 효과지? 그러지 마세요. 건강한 숙면은 치매 방지가 된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 호르몬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얘기. 그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도 잠을 잘 자시면 우리 몸속에 놀랍게 자가 천연 진통제가 분비가 된대요. 저도 역시 작년에
몸이 너무 아팠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시에 자도 12시 반에 깨고 1시간, 2시간이면 자꾸 깨는 거예요. 숙면을 못했어요. 그럼 교회 무조건 나와서 커피 마시고, 그게 이제 막 몇 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다 망가져. 뭐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뭐 이런 제 아내만 좋아하고, 승질이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잔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일, 사망과 뒤처짐도 아닙니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잔다. 그가 자고 일어나면 전투력과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 향상될 거다. 그래서 당뇨병도 숙면할 때 치유가 된대요. 저도 약 처방받고 숙면에 성공하니까 위장병이 점점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사망이 정말 끌고 가는 그 부정적인 증상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에서 유가 발생될 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예요. 이 예배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임 자매도 서상길 집사님이 그 며칠 전에 저한테 너무 기뻐하면서 간증하셨어요. 우리 첫째 딸 보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잠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이 조금 말랐는데 웬 기적인지 우리 합병 후에 막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과.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때는 정보를 캐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 알려주세요. 기도할수록 은혜가 족하다. 숫자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구절은 알려주실 수 있지만 절대 재림에 대한 건 저한테도 안 알려주세요. 근데 약간 종교인들과 신비주의 목사님들은 그 계시의 날을 나만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나 그게 사실상 사꾼이요 거짓된 선지자가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빼돌린 거니까 그 사람에게만 기회를 그렇게 준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러셨다면 본인이 몰래카메라로 모든 걸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나 예외 없이 몰래카메라 시스템으로 갑작스럽게 너희의 삶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진짜 나의 자녀들을 찾아낼 거다라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만 시험 통과해요.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만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치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성도님들은 확인해 보세요.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언어와 대처와 향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멈춰 있다면, 그리고 항상 관심이 외식하는 거, 종교적인 거, 그리고 뭔가 뻑적지근하게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에 관심 많다면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양심냉장고 몰래카메라, 그게 예전에 보신 분들 많습니다. 새벽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신호등에서 딱 잠복하는 거죠. 딴 사람들은 신호 다 무시하고 쌩쌩 달려요. 근데 유독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일 때 서는 차량이 꼭 있어요. 그럼 그때 딱 나와서 이제 막 팡파레를 울립니다. 양심 냉장고, 양심 시민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선물로 깜짝 놀라셨죠. 그 냉장고를 그 상품으로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거는 뭘 찾아내려고 하냐면 평소 때 운전 습관자예요. 그 정보를 새 나가게 하면 다
그 위치에서 그 시간대 다 스탑하겠죠. 그러니까 이경규 팀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몰래 해야지만 진짜 그런 모범 운전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날짜를 알려주고 그때만 청소하는 거. 회장님이 그때 온다 그래서 그때만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눈에 띄게 하는 거. 하나님은 일상이 거짓됐는데 그런 척하는 것으로 절대 속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회사에도 회장님 방문 날짜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좀 알려주고 오시지. 직원들은 그게 본심이죠. 좀 알려주고 오셔야 우리가 뭔가 치워놓죠. 근데 그때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늘상 자기 테이블과 남이 안 봐도 성실하게 회사 일을 했던 충성. 구할 것이 있다면 충성인데 그 충성된 자는 사실 주인이 떠났을 때예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그 일꾼들을 계속 지켜보신 거죠. 그게 이유입니다. 진짜 성실한 녀석, 상속할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일꾼들을 찾아 헤매시는 거죠. 믿음이 어디 있겠냐? 믿음이 그거거든요.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남이 안 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도 우리 성령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충성스럽게 어디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여주는 것에만 이렇게 신경 씁니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오직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이미지 그거에만 항상 관심 있죠. 그래서 마치 연예인들이 큐사인 들어가면 연기 대상 받으려고 이제 착한 연기, 의리 있는 연기, 굉장히 이제 의로운 이런 연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연말 때 대상 받습니다. 근데 가끔씩 들려오는 안 좋은 소문이 큐사인만 떨어지면 갑질하는 연예인. 그 영화 속에서는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실제 그 사람 음란하고 정말 문란하고 그리고 후배한테 선배한테 매니저한테 촬영장에서 막 무례한 사람들 실제 소문나죠. 그런 게 종교인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큐사인 들어온 거죠. 좋은 얘기 다 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찬양인도 대표기도 교회 안에서 큐사인 들어간 상태 지금 다 뭔가 거룩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큐사인이 딱 끝나고 나면 그냥 건방져지고 일상에서는 장로님이 제일 무서울 수 있고 축구를 할 때 목사님 축구팀이 제일 격할 수 있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삶이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성품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상을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종교 이런 모임 안에서의 주님이 날 찾으실 거라는 착각을 벗어나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뭔가 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그냥 막 죄짓다가 뭔가 오늘만큼은 만회하려는 그 회칠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 이제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카메라만 꺼지면 그냥 기도할 때는 너무 뜨거운데 딱 끝나면은 너무 무례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온전치 못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의 날은 반드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짜도 절대 영향력 없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 다해 성실히 일하는 우리의 그냥 소소하고 지루한 듯한 반복적인 일상, 그게 바로 재림의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꼭 주일 예배만 끝나면 청소하시는 두 분 계세요. 딴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두 분이 어르신들이세요. 한 분은 우리 은주자매, 오늘 이제 특주할 건데 헌금 시간에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이시고, 김철이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예배 끝나면 다 그 쓰레기통 비우세요. 그리고 제가 꼭 엘리베이터에서 1층 내려오면 두 분이 꼭 하고 계세요. CCTV를 제 목욕실 앞에 꼭 달아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잘못. 그 제가 뵐 때마다 두 분을 뵈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얘기하세요. 목사님 설교 내용처럼 진짜 기뻐서. 근데 그 마음이 읽혀져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오실 내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는 종교식으로 뭔가 차려놓으려고 하죠. 주님의 재림을 뭔가 종교의 틀을 만들어서 왕 대신 주님을 마치 우리가 이렇게 붉은 카페트 깔아놓고 시상식처럼 하리라고 착각들 하시지만, 재림의 그 장소는 어디냐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놀랍게 부모님이 가난하더라도 야 거기 못 가겠다 하심이 아니에요. 너 사는 데 좀 구경하자. 이게 아버지의 재림이에요. 너의 살아가는 그 모습, 성실하고 정갈하며.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너무 깨끗해요라고 칭찬하면, 목사님 신방 오신다니까 오랜만에 청소했습니다라고 남편들이 굳이 안 해도 될 한 대 맞을 말들을 꼭 덧붙이세요. 제가 가고 나면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권사님 집에 제가 담임되자마자 누군가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번개팅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전날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제가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항상 평상시에도 예쁘게 하고 사세요? 다른 분들이 이 이는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상의 그 아름다움을 담임 목사가 봐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돼야 돼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모습, 부부끼리 내 자녀와의 정말 오손도손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거창한 청와대 입성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에 갑자기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반복적인 그런 틀, 그게 바로 재림의 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영어는 잘 안 되지만 그 들리는 해석보다 그냥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그 회사 회장님이 그 신입으로 가장을 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희는 다 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취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신차 맞다고 막대해요. 그리고 회장님 욕을 막 해요. 그 사람이 회장님인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신참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뭐 감자를 튀겨봤습니까? 뭐 햄버거를 만들어봤, 막 실수하니까 그 이제 선배는 다 처음엔 실수하는 거야.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고, 그리고 그냥 칭찬만이 아니라
회장님께 이런 건 건의해서 더 잘 되는 회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정직한 조언, 이런 걸 다 듣는 거예요. 일상에서 듣는 거예요. 회장님이 정육신이 되어서요. 그리고 힘들면은 음료수 뽑아다가 이거 마시고 이래. 이런 그 일상에서의 서로 그 친절함,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대화하면 어떻게 해서 이 회사 힘든데 안 그만두고 일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죠. 사실 우리 아들,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비 마련하느냐고 이 어미가 땀 흘려야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신데 제가 그거 돈 벌려고 계속 병원비 대고 있어요. 그럼 뭐 꿈이 있어요? 돈 벌어서? 나는 정말 저 플로리다 한 달만 여행하고 싶어. 이런 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인턴십이 끝나면 복귀하죠. 근데 갑자기 그 직원들을 콜해요. 그 본사에서. 그러니까 놀래죠. 갑자기 회장님이 날 왜 보자고 하시지? 회장님이 잠깐 당신들을 보자고 합니다 라고 콜을 해요. 딱 근데 회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상상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의 느낌이. 한 녀석은 신참이라고 막대하고 회장님 욕하고 막 불평만 늘어났던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진실하게 회장님인지도 모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심으로 잘한 사람은 나 땡 잡았다, 로또 당첨된 거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내 삶에 부지중예라는 그 성경 말씀이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례했던 사람은 나 죽었다, 이제 바로 해고돼요. 파이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절했던 직원은 이제 상급이 돌아갑니다. 이거 자녀 4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비용입니다. 수표를 딱 건네줘요. 그리고 평생 꿈이 플로리다 여행하는 거죠. 이거 여행 여비에 쓰세요 라고 2만 불 딱 끊어다가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 영상을. 그럼 막 웁니다. 그 직원들이 뭐 어쩔 줄 모르게 막 그 은혜에 막 감격을 해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흐름이에요. 소자로 찾아오셨죠. 부지중에 우린 무시하죠. 남편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놀라시는 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 인간이 아내로 찾아오시고 우리 교우로 찾아오신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네가 나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잖아 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그때 안 기억 안 나? 내 회장인데 내가 예수인데 그때 신입으로 너희 교회에 내가 잠복 그 세가족으로 그때 잠깐 등록한 그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요. 그 회장님처럼요. 예수님과의 관계죠. 근데 거의 다 몰래카메라식입니다. 정말 우리의 성품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취예요. 정보가 새 흘러가서 저 신입은 회장님 손자래, 이게 들어가면 성품이 아니라 회장님 손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한 뭔가 동기가 불순하죠.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진짜 몰라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정말 친절해요. 예수 닮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높이실 거예요. 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날의 전략도 오늘 말씀에 도둑처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도둑놈은 자기 아내한테도 숨기는 법이에요. 완전 범죄와 성공을 위해서요.
주님의 재림날의 성공의 관건은 절대 날짜에 대한 비밀이에요. 도둑처럼 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임산부가 출산하는 것처럼, 여기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배부를 때까지 통증 없죠. 근데 그 순간에 찾아오시죠. 그때 못 버티는 거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통증을 그게 바로 그게 심판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 안전하죠. 끝까지 안전해요. 임산부들의 특징은 애를 낳기 바로 직전까지 안전해요. 근데 통증이 시작되면 병원 찾아가시는 거죠. 그때 쏙 나와버립니다. 그게 심판의 딱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못 느낍니다. 재림, 이상한 종말론자들은 자꾸 이상한 자기네들이 고통을 주죠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재림은 다 평안하다. 노아 방주처럼 다들 쨍쨍 날씨가 좋은 날씨일 거예요. 갑자기 쏟아져 버릴 겁니다. 호련히. 심판은 그야말로 번쩍번쩍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진짜였네라고 다 놀랄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이 그 갑작스러운 주님의 심판 때 놀라지 않냐면 여러분과 저뿐만이. 날짜를 알아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도둑같이 오지만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 뜻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겐 도둑같이 안 오신다 그랬잖아요. 4절 말씀에, 5절 말씀, 4절 말씀에.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날짜 계산할 수 있는 지혜 허락을 허락하셨다라고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절대 내가 와도 너희를 심판받을 만한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바로 오기 전이라도 내가 택한 자는 회개할 수 있는, 날짜는 몰랐지만 희한하게 회개하고 싶네.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주님 오시기 바로 1초 전에 회개하고 싶네라는 그분의 일하심, 그게 바로 도둑처럼 오지 않는, 오시더라도 도둑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날을 맞춘다고 절대 칭찬 안 하세요. 너 수학 잘하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의 굉장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절대 날짜 싸움이 아니라 일상의 열매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상한 유튜브 제목 자꾸 찾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얻어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복음적으로 지루한 듯하지만 꼭꼭 씹어서 삼킬 만한 강해 설교라든지 큐티하세요. 그냥 큐티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장소가 어디냐면 마음이니까요. 어느 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재림 장소예요. 맷돌을 갈든 밭을 갈든 주님의 재림 장소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안 속으세요. 화려하게 우리 교회를 재림 오소서라고 막 이렇게 종말론을 환영하더라도 여기에 오셨더라도 어떤 분은 안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휴거가 진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면서 토네이도 불면은 그분이 먼저 도망가실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호련히 들려 올라가게 하셔 라고, 야, 뭐 동화 같은 이야기 하는 분들이 아마 태풍이 오거나 바람 좀 센 거 와서 토네이도는 막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물고기도 떨어지고. 그 안 믿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 목숨 위협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믿어서 자기가 올라갈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이 방법입니다. 그 전에 죽는다면 똑같이 무덤에서 그들을 먼저 살려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를 맛보는 시대가 되겠죠. 호련히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천영교 장로님, 뭐 서석영 집사님 막 올라가요. 저기 천장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내신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성경 구절. 너희도 똑같이 새롭게 되어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체가 됐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심 같이 제한받지 않는 새 피조물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겠죠. 그러고 들림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올라가는 듯한데 뒷심이 부족해서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일은 목사의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주의 뜻을 알려주는 참 목자의 설교를 기뻐하는 말씀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바리새인들처럼 일상에는 별하별 나쁜 짓 다 하다가 교회만 오면 가운 입고서 마치 하나님 영접하는 것 같은 게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급해지죠. 이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준비했다는 기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짜낸 그러한 결과의 한 방울 한 방울이에요. 절대 한 번에 쭉 터져오르는 그 기름 유출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처녀라는 의미가 기름이 어디 파는지를 알아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술이 있다 이 뜻도 아니에요. 지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마다 그 지혜를 갖고 순종했던 하루하루의 삶의 열매가 크레딧이 돼서 그게 쌓여진,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종말론을 배워서 막 살다가 날짜만 알려주시면 갑자기 기름을 어디서 사온다. 살 수가 없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는 회개한 후에는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흡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사는 분들의 특징은 설마 하면서 회개를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종말론을 배우셔서 그 하루의 삶, 잠들기 전에 회개하세요. 우리가 죄지면서 설마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뉴스에 말레이시아 여행 간 한 여성분이 내일이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비행기 끊어놓고 길 가다가 싱크홀이 생겨서 갑자기 추락하는 바람에 하수도 물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최근에도 모텔에 불났죠. 너무 슬프죠. 그 안에서 가족끼리 좋은 여행도 있겠지만 유흥가 지하방에서 오늘만큼은 주님이 안 오실 거다라는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오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거를 실감나게 저는 생각하고 저에게 적용하면 그때 오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주님의 오신 날을 맞춰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만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게 바로 준비된 기름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연약해서 실수하고 좀 운전하다가 삐뚤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정죄함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설마 하는 그런 교인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라. 그 회장님처럼요. 다 말한 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제가 나타나면은 엄청 놀라시는 분들. 저는 뭔지는 알겠지만 그냥 스스로 위안해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잘생긴 목사를 보면 저렇게 놀라는 기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들어버렸어. 뭔가 이렇게 불평하는 걸.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교인의 종말론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는 막 좋은 얘기하죠. 안 보일 때는 뒤에서 종교인들처럼 험담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성경에 그게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그런 피차 앞에서 권면해라, 피차 덕을 세워줘라, 그 얘기를 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서로가 힘이 실어줘라. 이게 바로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오늘 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어 있는 그 재림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죠. 성품이고요. 특정한 종교적 공간도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내 마음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극단적으로 치우친 다미선 교회 성도들처럼 10월 28일 날 어디 있어야지 주님이 거길 찾아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요, 돌이키셔야 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 육신이 있게 하는 그 장소가 재림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디 있든지 정말 클럽에 갔어요, 술집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가 주님께서는 무조건 유황불 내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세요. 롯의 가족들은 롯은 구원했잖아요. 어떤 분이 진짜 전도하러 가신 마음의 진심이면 술 마시는 내 친구 전도하러 같이 술 마시는 좌석에 착석한 것까지 주님은 술집이라 그래서 불 내리시지 않아요.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다라고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종교 사건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술집에서 진짜 클럽에서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예수님처럼 죄인과 같이 있어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의 재림의 장소는 바로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죠. 어디 있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술집에 있었으니 너는 탈락 이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신랑이 왔을 때 뭔가 숨거나 음란스럽거나 이러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